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초대 왕이 된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뒤부터 이런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대충 모양과 흉내만 냈다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이렇게 왕위에 쫓겨나고 또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게 되었다. 왕위에서 쫓겨나 죽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를 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를 청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대요. 초대 사울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를 초청하고 그를 불러들여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1순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것은 결국은 처음에 왕으로 발탁되었을 때의 사울의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에 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든지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묻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여러 가지 반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하나님 어느 반찬 먹을까요? 라고 묻는 분도 있대요.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여러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코스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간대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나 또 당시에 아말렉 사람과의 싸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싸우지를 않은 겁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그 아말렉 사람들 군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완전히 괴멸시켜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이 사울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보니까 사람들 뭐 좀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동물들 중에는 아주 실하고 앞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몰살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멸시키지 않고 일부 가지고 옵니다. 왕도 살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는 동물들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살려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중에서 한 90% 섬기면 A 그러면 합격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100%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100%에 단 1%라도 0.0001%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이게 죄예요.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낫고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나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나름대로 다 괴멸시켰어요. 그 정도면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일부 괴멸하지 아니하고 가져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100% 왜 안 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100% 못한 거 죄입니다. 그래도 저분보다 낫습니다. 이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조금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100%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물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저 다른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라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무엘이 부른다고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 귀신이, 이게 거짓의 영이 속여서 오는 거예요. 지금 뭐 무당들이나 이런 그 신접한 사람들이 막 이상한 뭐 흉내를 내고 이상한 점괘를 내는 모든 것들,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귀신 소리를 내고 하는 거, 뭐 죽은 조상들의 어떤 뭐 그 흉내를 내고 하는 모든 것들, 진짜 죽은 조상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떠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다 귀신들이, 이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모습들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신발 바꿔 신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귀신을 섬기는 자를 데려다가 묻겠다. 귀신에게 묻겠다 이거거든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나는 사탄에게 물어서라도 사탄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hin접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대답을 그에게 받으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결국은 오늘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 가족들, 아들들도 다 죽고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서 그냥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 밑에 있네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는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거기 살도록 하시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통제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딴 거는 너희들 임의대로 다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제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이 속 들어와가지고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창조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또 창조 목적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에 13번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만 13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고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그대로 살게,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거나 마귀가 중간에 개입해서 마귀가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그 마귀의 뜻대로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가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이 세상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시고 시장하셨겠어요. 그럴 때 마귀가 기회다 하고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려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말씀대로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시고는 마지막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조 목적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은 그 앞에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창조 목적은 결국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짧으면 몇십 년의 삶이고 길면 100년의 삶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잘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은 그 행위책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다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 사람들은 모르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우리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하고 적당히 살았다면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 두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무진장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 어떤 것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 어떤 것들을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적당하게 그냥 창조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야죠.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 아담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요. 그러니 그는 결국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전부 넓은 길, 명예로운 길, 부유한 길, 편리한 길 가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 가라면 가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면에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 3번 바로 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시고 주님 당신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우리를 주님에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신 이유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주님께 종속되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그 자는 우리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주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도 천국 가고 주님이 영광을 누릴 때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속되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아침에 미역국 끓일까요? 김치찌개 할까요? 물으면서 매사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면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자유롭게 하셨죠? 너무 자유롭게 사셨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면은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 어정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찝찝하고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 진로 어떻게 결정하면 좋아요? 내 사업장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서 하나님께서 찝찝한 마음을 주시는 거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쪽이 손해가 될 때 있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 길을 가야 그게 제대로 묻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묻기는 묻고 보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일로 가네. 일로 혼자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손해되는 것 같아. 하나님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하고 일로 홀라당 가버리면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나은 거죠. 물어놓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찝찝하게 이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항상 마음구석에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일로 왔네 그러면서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 나중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손해봐야 얼마나 손해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몇십 년 그거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비교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마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창조 원리대로 잘 살았다. 내가 보기에 참 선하게 잘 산 것 같다. 이런 평가와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스스로 종속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종속되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1차 싸움에서 이겨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종속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이겨야 되냐면은 마귀를 이기고 내 죄성을 이겨야 돼요. 마귀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계속 유혹을 하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종속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내 안에 나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내고 나의 죄성을 이겨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아이고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교만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매 순간 이제 부담스러울 거예요. 순간순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불편할 겁니다. 왜? 그것은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고난의 잔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이 백전백승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싸울 때마다 묻고 가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순종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몇백만 명, 200만 이상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100여 명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 가까운
이 군중들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대답해 주시면서 어떨 때는 막 썸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기도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우리 조상들도 물으면서 신앙생활 한 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묻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선악과 저거 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먹으면 안 돼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먹고 싶냐? 그러면 먹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없어요. 물어서 먹으라고 했다면.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먹고는 하나님 눈 피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그 여기 있으니까 가책이 되니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도 전쟁에 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만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도 거창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저 예수가 지금 자기가 구세주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저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이 가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신앙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는 신앙인이 있다요. 우리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 베들교회는 하나님께 묻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묻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당회원들 다 하나님께 묻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 하나님께 묻고 왔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온 것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물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쁘대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대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불순종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방해 요소. 방해 요소 첫 번째 마귀 사탄의 방해.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 마귀 사탄의 방해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된 이거 이겨내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나의 죄성,
이거는 사라지고 이것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 처리를 회개로 해야지 다른 걸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묻는 신앙을 제대로 살려면 첫 번째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나의 죄성을 이기고 죄를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며 치워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순종할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읽고 묵상은 의미 없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 뜻을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순종할 마음으로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신앙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과 의지와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민감하게 순종하는 모습 가지면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요. 순수하게 성령님을 정말 사모해 보세요. 성령님은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삶의 통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양심에서 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 양심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인지할 수 있는 센스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불안하고 가책이 되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양심이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양심일 때 그렇지, 화인 맞은 양심은 이거는 엉뚱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되면 안 돼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은 느끼지도 못하고 느껴도 왜곡되게 변질되게 느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양심이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 중요합니다. 뭐 농담 삼아 양에게나 양심이 있지 이런 소리 하는데 양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부분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민감하게 거룩하게 잘 가꾸어 놓으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양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마지막인데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나는 떠나는 나그네다 또는 외국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외국에 여행 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생겨도 아이고 며칠만 지나면 우리 한국 가는데 뭐 그러면서 참고 견디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고난도 못 받았을 것이고 견디지도 못했을 텐데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고난도 이겨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항상 그리워하면서, 실제로 천국은 있으니까 그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아이고야 하나님께 묻지 않았네. 그럴 때가 많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문지방에 붙여놔도 돼요. 질문 신앙생활 하자. 질문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보는 순간 맞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 차를 가져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물으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선한 양심에 오늘은 이렇게 타고 싶고 저렇게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선택하며 사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주님에게 붙어 살아야 되는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문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 노력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